이 땅에 세상에 세워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세우셨는가? 도대체 뭘 드러내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그렇게 드높이 드셨는가? 그것은 먼저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높이 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그분의 거룩하심,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동시에 그분은 죄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높이 드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참아 볼 수 없고 죄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냄으로써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는 분명히 왕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도 드러내셨지만, 거기에 달려 있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과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가 왕이신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왕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그렇게 높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높이 드시면서 세우신 이유는 그 왕의 나라, 그 왕의 백성, 그 제자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과, 그리고 이 땅의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그 왕의 백성, 그 왕의 나라와 그 왕의 나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요?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이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 그 제자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세상은 언제 그 왕의 백성, 그 제자를 보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십자가와 함께 그의 백성, 그 제자가 어떻게, 언제 드러나게 되는지 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언제 그 백성, 제자들을 보게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사랑할 때야 비로소 세상은 제자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랑하라라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이 명령을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고, 율법은 단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너희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새 계명이다,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계명, 지금 예수께서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지금 새로운
동기로 사랑하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서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율법을 쫙 압축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과에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율법을 받을 때에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험했었어요. 이집트가 무너지는 것을 봤고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리고요,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어마무시하신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 계명을 받을 때,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받을 때는 불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랑해야 되는 계명을 받을 때 그 동기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경외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계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의 동기는 무엇이죠? 이제 벌레 같은 우리를, 곧 주님을 버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할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고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저주의 두려움 때문에 사랑해야 했지만, 지금 이들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폭적으로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고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들이 주님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을 깨닫고서 그 사랑 받고서, 그래서 이 사랑을요,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뭐 필레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에로스 사랑도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라고 표현합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을 받은 사람은 까리따스라는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전폭적인 사랑을 해줬다라는 것을 자식이 철을 들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랑이 부모 공경이라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전폭적인 사랑이,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그것이 깨달아진 바 되고 그것이 체험한 바 되어진 사람에게는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동기로 하게 되는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진짜 이유는 이제 전혀 다른 근거, 전혀 다른 힘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율법을 받고 사랑해야 되는 계명을 받았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무엇으로 그 사랑을 해내야 됐습니까?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 사랑을 했었어야 돼요. 율법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 지시를 해 주었지, 거기에 대한 이유 후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 율법 사랑을 해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근거가 되지 않고 또 다른 근거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그 이전에는 내 안에 있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짜내야 되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바탕으로, 이 성령을 근거로 하여서, 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십자가와 함께 세상에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이다.
그러나 이것은 새 계명이다. 왜?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준, 그래서 주의 사랑을 받고서 주의 성령을 받고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사랑할 때에야 어떻게 해요? 비로소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도를 많이 한다고 막 많이 외치고 행사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제자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을 통하여서 두 번째, 언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인 제자를 보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못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작은 자들아, 이전 개역 한글 성경 버전에는 소자들, 저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자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소자들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둘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또 한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영광의 보좌로 다시 오셨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로,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곳을 가실 때에 십자가를 거쳐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곳으로 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실 때, 높이 들려지실 때에 너희가 올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곳으로 갈 때에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극치예요. 자기 부인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 그래서 그곳에서 드러나기 전 어디에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자기를 부인하심으로써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교회의 머리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드러나시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기 위해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할 때야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제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모태신앙들이요,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교회를 안 나가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식사할 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철야에 나가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들이 그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인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천국 가자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 이것을 본 자녀들과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말이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는 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에야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부인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36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너는 지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 거다,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그러니 자기 부인은 어떤 순간 되어지는 것입니까? 자기 부인은 무엇을 거쳐서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공과고 가장 큰 어려움이며,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순간 바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해야 되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니 언제 우리는 부인하게 될까요? 예수 부인을 통한 자기 절망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자기를 부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아유, 왜 예수를 부인했지? 그러나 우리 삶에는 수없는 자기 부인이 아닌 예수 부인이라는 그러한 실패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 부인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그래서 그 예수 부인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말해요. 우리도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기 부인은 예수 부인을 통한 자기의 절망, 그것이 분명한 과정으로 있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요, 예수 사랑으로 인한 회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몇 번 물으십니까? 3번이나 다시 물으세요. 네가 나를 부인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우리가 예수를 부인했지만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키십니다. 꺼진 것 같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불씨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아유, 얼마 전에 부인했으니까 얘라고 급하게 대답하거나 자신 있게 대답은 못 하겠어요. 지금 오늘의 이 모습처럼 베드로가 나는 죽더라도 주님 부인 안 합니다, 이랬지만 3번이나 부인해 버렸으니 지금 주님이 와서 묻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사랑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예수 부인 가운데서 넘어졌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요, 예수와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때에야 비로소 자기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번 보십시오. 사탕 하나 가지고도 싸웁니다. 그 사탕 하나 가지고서도 생명 걸고 싸워요. 근데 그거 야 그냥 너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랄 때예요.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오직 나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결국은 만왕의 왕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부인했던 우리가 예수와의 동행을 통해서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면서 그의 영이 성숙하게 되고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도 드러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도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난 자는 자라면서 쉬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성숙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를 추구하던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분에 의하여 자람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를 부인하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세상은 예수와 그의 제자를 보게 되고 우리는 그의 제자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비참하게 죽임당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해요. 그 십자가를 주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걸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가 예수 자신이 만왕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영광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진정한 나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왔던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의 진정한 나라가, 그래서 그를 따르는, 그를 닮은 제자가 확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제자들도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봐야 돼요. 자신이 왕으로서만 드러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왕의 백성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와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나를 부인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내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초청 앞에 응답하여서 주님도 드러내고 주의 제자된 우리도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